여러분 우리 중에 이기고 싶은 마음 또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승부욕이 있을 텐데 사실 저도 굉장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어렸을 적의 기억에 저는 어떤 게임을 하던 무조건 이겼어야 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던 가족끼리 공기놀이를 하든 1등은 제가 해야 하는 거죠. 1등을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울지요. 울어 제낍니다. 펑펑 울고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둘째 하린이가 그렇거든요. 게임에서 지면 무조건 울어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이라고 좀 나아졌을까요? 물론 지금은 졌다고 울지는 않습니다. 울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승부욕이 있어요. 목사가 되었다고 승부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승부욕과 경쟁심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설교를 참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죠. 물론.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선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저게 없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슬그머니 생기는 거죠. 경쟁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영국 런던에 목회를 잘 하던 3명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목회하시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셨던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네, 이거를 계속 두셔야 됩니다. 네, 캠벨 몰건이란 목사님, 이 두 분은 당시에 정말 주목받고 사랑받던 목회자였어요. 목사의 양대 산맥과도 같았죠. 그리고 똑같은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다른 두 목사님에 대한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멀리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런던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나는 저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 모건 목사님처럼 리더십도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 깊은 생각, 경쟁심에 빠져서 목회를 하기가 괴로울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질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응답을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주십니다. 네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라. 축복을 해줘라. 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바꿔서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저 모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에도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건 목사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로 치면 11시 이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저로 치면 저 성복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개인 기도도 아니고 공적 예배 시간에 진심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부터 지금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몰간 목사님만을 기억하지 않아요. 19세기 말 영국 런던에 3명의 영적 거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찰스 스펄전, 캠벨 몰건, 그리고 F.B. 마이어. 그리고 이 마이어 목사님은 훗날에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계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이 3분의 목사님은 결국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경쟁심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 속에 목회를 이어갔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 명을 지금과 같이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경쟁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론 들키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에 얼룩진 그 경쟁심에 빠져버리면, 갇혀버리면 여러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늘 비교하면서 불만이 쌓여가고 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요한은 경쟁하지 않았을까인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믿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큰 영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열광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헤롯 왕조차도 그의 설교를 듣기를 즐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을 보면 그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죠.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의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불평과 불안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예전에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분도 지금 침례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했을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한과 예수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비교 자체가 사실은 좀 불편해요. 불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월등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제자들에게는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당시 가문과 전통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목수 출신이에요. 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입에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거룩하게, 그리고 낙타 터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비롭고 경건한 인물로 보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먹보라고 비판해요. 게다가 죄인들의 친구라는 당시로서는 모욕적인 별명도 예수님께 지어줘요. 죄인들의 친구다. 게다가 나이도 어때요? 침례 요한이 6개월이나 빨라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형님이에요. 우리 나이가 중요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유대 사람들에게도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잘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오시더니 같은 침례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먼저였는데? 우리가 먼저인데? 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 이거 좀 불쾌한데?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경쟁심에 빠져서 불편하고 마음이 상해가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요한의 제자들도 이 경쟁의 파도에 맥을 못 추고 휩쓸리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당사자인 요한은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깊고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관심이 줄어들어도 요한은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그 원리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미 그 선물과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불만과 원망 속에 머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요한은 경쟁하지 않았을까? 그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왜 요한이 경쟁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가고 있는, 다 떠나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현실만 보면 불안해요. 마음 상하죠. 막 경쟁심이 올라와요. 우리가 먼저였는데 왜 다 저쪽으로 가지?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침례받았는데 왜 더 인기가 많지? 현실에 집중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사람이 떠난다라는 현실을 보았지만 요한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꼈지만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경쟁의 감정이 올라오느냐, 평안이 찾아오느냐는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해석 때문인 거예요. 유행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웃고 있네요.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원형적 사고라는 말은 이 아이돌 가수 중에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자 아이돌 가수인데 장원영, 그 이름을 따온 말이죠. 이 가수가 아주 초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글들을 SNS에 올리면서 유행하게 된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과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어요. 원형적 사고. 여러분 예를 들면 물이 반컵쯤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에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저거 누가 마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형적 사고는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습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반쯤 남은 물을 보는데 해석이 달라요. 현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볼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비교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현실을 보고 있었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영적인 안경을 쓰고 모든 현실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 자매인데 정보영이라는 자매예요. 보영 자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과 결혼해서 올 3월 달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애 엄마가 되었는데, 아무튼 이 자매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을 때 특별히 신앙생활이 세련됐다거나 어떤 화려한 눈에 띄는 사역을 했던 청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에서 느꼈던 강렬한 인상은 뭐냐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세포를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혹시 잠들어 있는 세포가 있다면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 표현에 실물 버전이 있다면 이 보영 자매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은 지하철이에요. 따뜻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공간도 아니고요.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현장도 아니에요. 아무런 종교적 분위기도 없는 그저 지하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세포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냥 눈앞의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눈앞의 현상,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를 바라보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이 가던 말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현실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모였던 그 사람들은 애초에 내가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현실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 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작아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현실이 있으십니까? 그저 그 현실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현실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잘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원리는 이것입니다. 비교보다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보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이 말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떠나가고 관심이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 요한이 경쟁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사명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가 생기고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불평은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그 현실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비교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 되어 가는데 처음 담임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죠. 잘 할 거라고 칭찬해 주세요. 물론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정 목사라면 잘할 거예요. 정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 감당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말들 듣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죠. 좋았어요.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뭘 보여줘야 하지? 내가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제 마음엔 비교의 마음이 올라와요.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잘 못하지?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게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정말 귀한 사명은 바로 이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설교의 자리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인 것을 다시 발견해요. 30분, 40분, 때로는 50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런데 제가 누구와 비교하느라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왜 우리는 저런 게 없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의 자리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비교와 경쟁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 끔찍했어요. 저도 끔찍한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붙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세요? 제가 주일 아침에 제일 일찍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7시가 조금 넘으면 주일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때부터 주일 하루를 쭉 살펴봐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사명의 자리들이 다 보여요. 하나하나씩. 누군가는 일찍 오셔서 주방에 불을 켜고 쌀을 씻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요. 누군가는 마당을 쓸어요.
계단을 쓸고 오늘은 물청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둘러봐요.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누군가는 그 아침에 아직 잠겨있는 목소리로 성가대실에서 목을 풀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신발장을 정리하고 강대상을 쓸고 닦고 이 자리에 물을 세팅하고 찬양팀으로 미디어실에서 그리고 안내봉사로 다음 세대 교사로 다양한 모습의 사명들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것을 봐요. 너무 귀한 자리이죠. 이 모든 자리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서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혹시 비교하고 있지 않으세요? 왜 나는 잘 안 알아주지? 왜 저 사람에게만 시선이 쏠릴까? 이런 것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순간 내 자리가 초라해 보여요. 내 수고가 하찮아 보여요. 그리고 결국 비교가 들어오고 불만을 낳게 되고 그 내 사명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서로 비교만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들었을까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5달란트가 아니지? 나는 왜 더 못 받았지? 이렇게 비교만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칭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명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명을 붙들었던 그 요한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명에 집중하는 순간 비교가 사라지고 자유와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그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 텐데 29절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시작.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요한이 경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원리는 이것입니다. 세상 기쁨보다 다른 종류의 기쁨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쁨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 29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상황이잖아요. 관심과 시선이 모두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불안해하지만 경쟁심에 빠져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기쁨이 사라져야 할 상황에 오히려 요한은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29절을 보면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마치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누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의 친구. 자기가 누리는 기쁨이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신랑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오면서 함지나비가 있었죠. 서양은 들러리 문화가 있어요. 친구들의. 그러나 유대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친구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 결혼식의 절정은 밤이에요. 밤에 신랑이 신부가 있는 집으로 도착하는 그 순간이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신랑의 친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랑의 도착을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주는 사람이 이 신랑의 친구이고 그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신랑의 친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신부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잔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죠.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드디어 내 친구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저렇게 기뻐하네. 와, 나도 너무 기쁘다. 그 순간을 보면서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신랑의 친구예요. 요한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렇지만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신랑의 친구처럼 동일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2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겐 그러한 기쁨이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경쟁하면서 말해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요한 선생님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기쁨의 근원으로 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영광 받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영광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기쁨이 있으려면 너가 남들보다 더 빨라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인정받아야지. 당연히 그래야 기쁨 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합니다. 정점을 찍었더라도 누군가 내 자리를 뺏을까 봐 두려워해야 하고요. 칭찬이 끊어지게 되면 기쁨도 사라져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남이 잘 되어도 기뻐하는 기쁨. 내가 쇠하여져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충만해지는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계세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얻을 수 있는 기쁨인가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일까요? 내가 비교해서 이겨야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은 쉽게 무너지는 기쁨이 될 겁니다. 조금만 누가 잘 돼도 흔들리고 조금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너져 내리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누군가 칭찬해도 내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요한의 고백처럼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며 나도 기뻐하는 기쁨.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충만해지는 기쁨.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더 밝아지는 기쁨.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면 경쟁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이미 다른 종류의 우리의 기쁨, 내 기쁨은 이미 다른 종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고 내 인생의 실적에 달려있지 않고 내 자리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같은 구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시작.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요한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요한이 경쟁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경쟁의 파도 속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은 나를 포기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패배를 인정하는 말도 아니에요. 열등감을 숨기는 말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자유의 선언이고 정체성의 선언이고 그리고 요한의
기쁨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가 저 문 밖으로 나가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흥해야 된다. 네가 더 드러나야 하고 너가 더 인정받고 너가 더 앞서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분이 흥하셔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상이 볼 때는 참 초라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영광스러운 고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경쟁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 고백을 마음에 깊이 한번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서 주님이 더 흥하여 주십시오. 저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제 삶에서 주님이 더 흥하여 주십시오. 저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